미국의 닉슨 대통령 때 일어난 워터게이트 사건 때 함께 연루되었던 척 홀슨이라는 백악관 특별 고문이 후에 회개한 후 자신의 자서전에서 그때의 일을 회고하는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미국의 최고 엘리트들이 모인 그 백악관에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거짓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이 꾸민 그 거짓 음모를 그들은 평생 무덤까지 가져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시작되자 그들에게 어떤 생명의 위협이나 또 심각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주가 채 지나지 않자 모든 진실이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때 그는 이런 교훈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진실을 위해서는 사람이 어떠한 희생도 감내하고 심지어 생명을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거짓을 위해서는 작은 희생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백악관에 있는 사람처럼 힘과 권세가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이 살아계시며 그분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는 것을 증거했을 때 그들에게는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그 핍박 앞에서 그들이 만일 있지도 않은 일을 스스로 꾸며낸 이야기라면 그들은 그 핍박을 견뎌낼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순교했는데 그들이 사실이 아닌 진실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수는 없을 겁니다. 교회 역사에 있었던 초기 제자들, 사도들의 그 엄청난 핍박과 희생을 견뎌낸 그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으며 살아 역사하시는 또 하나의 증거인 겁니다. 17세기 프랑스의 탁월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팡세도 동일한 맥락의 말을 팡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님에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낸 것처럼 말한다. 만일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보라. 제자들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있는 그대로 고백했다면 그 위에 기독교의 역사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은 변덕스럽고 그리고 압력과 뇌물에 매우 약하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했을 때 모두 도망하였던 그 겁쟁이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들은 진실을 붙잡고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며 그분이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이 진실이기에 그들은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3장에서 일어난 성전 문 앞에 기적으로 인한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전 문 앞에 40세 이상 된 아마 수십 년을 앉아만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을 본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도를 주목했습니다. 두 사도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한 일이다.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바로 회개해야 함을 강조했고 죄 씻음을 받아야 될 것을 설교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이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의 수만 5,000명 가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인구를 숫자를 셀 때 성인 남자의 수만을 셌던 관례에 근거한다면 적어도 8,000명, 10,000명 정도의 사람이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물결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으로 인하여 몰려든 사람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이들의 물결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물결도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을 가두려는 사람들의 물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사실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결을 막으려고 하는, 진실을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 그리고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그들이 가장 먼저 보았을 겁니다. 이들은 마음이 몹시 불편했다고 했습니다. 놀라는 것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 것이 가장 앞선 감정이어야 될 텐데 이들은 왠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저녁에는 재판을 할 수 없기에 하루가 지난 그 다음날 아침에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모여듭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 이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 왜 이들이 모였을까요? 이 이름들에서 제일 앞서 나오는 두 사람의 이름은 매우 익숙한 이름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직접 관련된 사람들.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넘겨주도록 뒤에서 압력을 가한 이들이죠.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로마 총독에 의해서 가장 먼저 임명된 대제사장입니다. 그 전에는 다윗 왕국 시대부터 내려온 사독의 후예들이 대제사장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전통성을 이제 끊어버리고 로마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므로 이 안나스는 매우 나쁜 의미의 정치적인으로 결탁된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5명이 다 대제사장을 이어받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 때, 세례 요한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된 이후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의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안나스입니다. 그것은 그의 사위가 될 때도 안나스가 여전히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고, 그 다음 나오는 이름은 요한도 안나스의 아들입니다. 그도 대제사장을 했죠. 요한에까지. 이렇게 죽을 때까지 평생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행했던 자신의 영향력을 조금도 놓치지 않고 계속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모인 겁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죠. 이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사내들이라고 하는 당시의 최고 권력기구까지 같이 모인 것입니다. 왜 이들이 모였습니까? 성전 문 앞에서 일어난 기적,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하여 이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심의 물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는 물결을 가로막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왜 이들이 진실을 가두려고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진실이 알려지면 자신들의 불의와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은 권위가 있었고, 권위가 있는 까닭은 예수님의 마음이 진실하셨고 위선이 없었고 보이기 위한 것이 없었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당시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들은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했고,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부정과 불법이 예수님으로 인해 드러날까 봐 그들은 두려웠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또한 진실이 알려지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과 이권을 지키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엄청난 종교적 비즈니스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자들과 또 재물을 파는 자들을 뒤집어 엎으셨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관리했고 그것을 대제사장이 총괄했는데, 성전세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화폐로 내는 것이 아니라
성전세로만 받는 토큰 같은 게 따로 있었습니다. 그 교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교환할 때 비용을 받는 겁니다. 엄청난 이득을 거기서 취했죠. 또 다른 것은 재물을 통한 이득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절기에 따라 제사를 지낼 때 레위기의 율법에 따라 흠없는 재물을 드리려고 아마 가정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뭐 비둘기든 염소건 양이건 흠없는 그러한 율법에 정한 재물을 잘 관리하여 가져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관리하는 이들이 불합격 처분들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성전 매점에서 파는 재물은 흠이 많아도 무조건 합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집에서 귀찮게 멀리서 그걸 가져오겠습니까? 다 성전에 와서 그냥 사면 되는 겁니다. 그처럼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엄청난 이런 불법과 불의를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책망하며 뒤엎으신 겁니다. 너희들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바로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며 또 그 밑에 있는 이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문 앞에서 일으킨 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되었기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둔 것입니다. 신문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누구의 권세와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겉으로 볼 때는 대제사장의 허락이 있어야만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다라는 합법성을 지적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들은 강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약한 자들이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비굴하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전 문 앞에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선한 일이다. 이 일에 해명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분의 이름으로 행해진 기적이다. 고침받은 사람이 그 베드로와 요한 옆에 있었기에 이들은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을 내보내고 이 사람들을 내보내고 다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그들이 결론을 내린 것은 이제 이 사람이 기적으로 회복된 것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기에 이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부릅니다. 협박을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베드로와 요한은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 그중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인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통 대담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런 대제사장과 사내들인에 불려가면 어떤 사람도 정직하고 용기 있게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시의 사내들이는 오늘날의 자유국가에서 있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3권을 다 가지고 있는 기구였습니다. 그 정점에 대제사장이 있는 거죠. 그런 무시무시한 권력 기구 앞에서 담대하게 대항하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담대한 용기인 겁니다. 무엇이 이 두 사도로 하여금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게 했을까요? 무엇이 이들이 그 당대의 불법적인 권력자 앞에서 담대하게 저항할 수 있게 하였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그들이 전할 수밖에 없던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이며 하나님께서 그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진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씩이나 부정으로 강조하는 거죠. 다른 이름은 없다. 구원 얻는 일은 다른 일 주신 일이 없다. 최고의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 얻는 이름임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당시에 불법적인 지도자들에게 당신들의 비리가 이렇게 문제가 많다, 그런 어떤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협했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원하던 이 시대에 다른 이름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사람들은 배타적이고 그리고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참된 진실은 독선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수학 공식들에게도 정확한 해답이 있는 것은 다른 답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절대의 진리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종교의 구원을 말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까?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됨을 말합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분의 이름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만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진리만, 그분에게만 그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공자님은 죽음의 일을 질문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의 일도 알지 못하고는 어찌 죽음의 일을 알겠느냐. 정직하고 겸손한 대답이죠. 가우타마 붓다는 죽음 이후의 일을 질문한 제자에게 nothing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셨고 죽음을 넘어선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죄의 대가를 온전히 담당하시고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용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만 세상을 구원하심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우리들입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이 담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압력으로도 환경으로도 진실을 가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두어지는 경우가 딱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아는 사람이 침묵할 때, 그것은 가두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고난과 핍박이 사도행전에서 처음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대히 말하며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구원 얻는 이름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이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으니 오직 그분의 이름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비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담대한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